따라하시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영국 그러면 무슨 나라라고 하죠? 신사의 나라. 근데 영국은 신사의 나라지만 숙녀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을 신사의 나라로 만드는 데는 3명의 여자가 공헌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16세기 아주 약소국이었던 영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엘리자베스 1세. 그 다음은 19세기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만든 빅토리아 여왕. 그리고 20세기 영국이 노쇠해 병들고 경제적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을 때 영국을 회복시킨 마가렛 대처 수상. 이 3 여자에 의해서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됐다. 그런 아이러니가 있죠. 빅토리아 여왕 때 외국 원수가 국빈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외국 원수가 빅토리아 여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난날 너무너무 가난해서 자체 식량조차 조달할 수 없었던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빅토리아 여왕의 대답이 아주 의외였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국 국민들이 성경을 사랑하게 된 것은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의 영향입니다. 종교개혁은 독일에서 시작돼서 스위스에서 영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 구호가 뭐였느냐면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천주교는 성경을 어떻게 대했느냐? 성경을 신부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뽑아놓은 교리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교리가 없는 것도 조금 섞어서 양념으로 해서 버무려서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신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반발해서 오직 성경을 외치고 나온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이때 마침 구텐베르크에 의하여 인쇄술이 발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전부 써가지고 성경을 필사했는데 값이 얼마나 했느냐? 아름답게 그림까지 놓고 장정한 성경은 저택 8채 값과 맞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99간 집 값과 성경 값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질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근데 이게 일반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이 완성될 수 있었다. 그렇게 말들을 하죠.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만국이 함께 지키기 때문에 만국 성서주일이라고 말하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이미 100년이 넘는 성서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1899년에 성서주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일과 기도와 헌금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날이 성서주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성서주일을 대림절 둘째 주일날 하게 됐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는 뜻에서 대림절의 성서주일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아직 세계 곳곳에 얼마나 되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얼마나 되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고 있을까 하는 것은 전 세계에 6,901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한글과 같은 언어가 몇 개 있다고요?
6,901개. 그런데 그 중에서 신구약이 모두 번역된 것은 542개의 언어, 신약만 번역된 것은 1324개의 언어, 그리고 쪽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하나씩만 번역된 것은 단편 번역이라고 그러는데 1020개 언어, 함께 2886개 언어가 번역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도 번역을 기다리고 있는 언어는 얼마나 될까요? 빼보면 되지. 4030개. 4030개의 언어 정도가 아직도 번역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한 말입니다. 지난 1년간 성경은 3천만 권 이상이 세상에 팔렸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나온 어떤 책보다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어느 책일까요? 성경책, 영원한 스테디셀러입니다. 1898년 대한제국이 독립협회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래도 뒤에서 독립협회에 가담했던 젊은이들이 자꾸만 모이니까 1902년 대한제국에서 독립협회에 가담했던 젊은이들을 전부 체포해가지고 한성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반커라고 하는 선교사가 위문품을 가지고 감옥에 위문을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감옥에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지식인들이에요. 한문에 능통하고 지식인들, 독립협회를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부를 할 기회를 주자. 그래가지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도서실을 감옥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서협회에서 50언어치에 해당되는 성경을 기증했어요. 엄청난 성경이에요. 그래가지고 500권 이상의 장소가 갖춰진 도서관이 됐고, 거기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독립협회에 주관했던 젊은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전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누구냐? 월남 이상재, 우남 이승만, 신흥우, 이동용, 이준, 김정식의 유성준 같은 개화파 청년들이 전부 예수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성경 말씀이 감옥 안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바로 등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작. 성경 없이는 진정한 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감옥이 변하여 천국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십시오. 죽은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전하리라 다짐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구원의 길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은 이것이 얼마 연간에 쓰였느냐 하면 BC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가 처음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AD 100년경에 죽은 요한이 마지막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 걸쳐서 기록됐어요? 1600년.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언어가 세 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약간의 아람어,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리고 나라가 다른 40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했습니다. 참 묘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시간과 사람과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초점을 향해서 모든 것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한국은행에 가면 이 집채만한 금고가 있을 겁니다. 안 가봐서 모르지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집채만한 금고가 있다고 금고 열쇠가 집채만하진 않죠. 이런 큰 금고라 할지라도
손에 드는 열쇠 하나로 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방대합니다. 그러나 열쇠 하나만 가지면 열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알고 싶으세요? 500원 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열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오신 후에만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열쇠가 열리는 게 아니라 구약의 사건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쇠를 들이대면 그 사건의 키가 전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관점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런다? 구속사적인 관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운정교회 교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학대학원 나와야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을 따라 붉은 줄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라합의 후예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지금 간사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지금 음이 어디에서 튀는가, 이 음을 잡기 위해서 이게 다 공사한 거를 지금 보완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왔다 갔다 하나 그러지 마시고 수고한다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따르시죠. 영혼의 양식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손을 거쳐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책이 아닙니다. 종이와 펜과 인쇄 도구를 통하여 만든 출판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요, 인간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은 사람의 손에 의해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1600년의 시공을 초월하고 다양한 직업, 농부와 어부와 목자와 선지자, 박사, 의사, 왕과 같은 직업의 다양성을 넘어 또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문화, 공간을 초월하여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다양한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고 다양하지만 일치되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조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에 의해 기록된 책이기에 어떤 사람이라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라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이 배부르면 육신의 부자가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부른 부자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말도 있는 것이겠지요. 자, 한강의 수원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댐이 나오지요. 그런데 맨 위에 있는 댐의 이름이 뭘까요? 처음 시작되는 댐이. 그거 알으면 밥이 나옵니까? 이런 표정인데 그게 소양강 천연은 왜 불러요? 무슨 댐일까? 소양강 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차면 물을 흘려보내요. 무슨 댐일까? 의암댐이에요. 의암댐이 차면 물을 흘려보내요. 무슨 댐일까? 팔당댐. 우리는 팔당댐의 물을 가져다가 지금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댐이 가득 차야 육신이 푸르러지고 싱싱하고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될 때 육신도 건강하고 생활이 안정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약하면 영양식을 하고 보약을 먹고 우리가 그래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을 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취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35절 시작.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주인으로 모시면 영혼이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왜? 영혼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코에 뭐를 집어넣으셨어요? 생기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어요. 따라서 사람만이 영혼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왜?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 영혼의 주머니가 차기 전에는 내게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주머니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주머니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풍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세상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 채우고 살아간다면 배부른 돼지가 되고 영혼은 늘 허전함을 느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믿음 좋은 부자가 크리스마스가 되어 집안의 하인들을 모아놓고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100달러를 놓고 한쪽에는 성경을 놓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제 마부가 나왔습니다. 주인날이 저는 글을 몰라서 저는 100달러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100달러를 가져갔습니다. 또 100달러를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원관리사가 나왔습니다. 날이 저는 아들이 아파서 병원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100달러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리사가 나왔습니다. 너는 글을 읽을 줄 아니? 너는 성경을 가져가겠느냐? 그랬더니 예, 저는 바빠서 성경을 읽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100달러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소년 하인이 왔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져가겠느냐 했더니 소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성경은 금 1000냥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성경을 가져가는데 주인이 얘야 그 한번 성경을 펼쳐봐라. 그래서 성경을 펼쳐보니까 거기에서 땡그렁하고 금화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주목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는 늘 이런 금화가 쏟아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이 건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육의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점점 온전한 사람, 선을 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17절 본문 시작. 성경 말씀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해적 출신을 신사의 나라로 바꾼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청년이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장가도 가지 않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아주 탕자였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무료하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바깥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을 펼쳐라, 책을 펼쳐라. 하나님의 소리같이 들렸습니다. 책상에 어머니가 사다 놓은 성경이 있었습니다. 책을 펼쳤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성경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소리로 자기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개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탕자가 성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북군의 사단장을 지낸 남북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 후에 변호사, 정치가, 터키 대사를 역임했는데,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군사들이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걸 보면서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랬던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내가 기독교의 허구,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한번 밝혀보겠다고 생각하고 유럽을 친구와 여행하면서 여러 책들을 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냐? 가짜. 그리고 어떻게 여리성을 도는데 무너지냐? 가짜. 홍해를 어떻게 건너냐? 가짜. 전부 거짓말을 밝혀내기 위해 빨간 줄을 그으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현미경을 놓고 들여다보듯 아주 자세하게 성경을 연구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읽다가 고꾸라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에서 그가 무릎 꿇고 예수 십자가 아래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 위해 읽었던 성경이, 그는 내가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소설을 쓴 것이 바로 영화화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11개 부분의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벤허라고 하는 영화,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감독해서 만든 벤허라고 하는 인류 영화상에 찬란히 빛나는 영화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능력이 있고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인마를 회개시켜 대도를 변화시켜 창녀를 성녀로, 탕자를 성자로, 해적을 신사로, 깡패를 목사로, 무신론자를 신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아직도 내 아들은 안 된다, 내 남편은 안 된다, 내 아내는 안 된다, 우리 부모님은 안 된다, 나는 안 된다고 마음문을 닫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강팍한 마음도 녹이고 쪼개며 변화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온전케 되며 악을 행하던 사람이 선을 행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을 돈으로 고칩니까? 약으로 고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엑스레이 앞에 서면 몸속의 뼈까지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줄인 영혼의 양식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선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